합니다. 지난 화요일이 설날이었습니다. 또 1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입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cm에서 아마 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내 입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자로 제가 한번 이렇게 재봤습니다. 재봤더니 아마 5cm 조금 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악가나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의 입은 대체적으로 크답니다. 보통 한 6cm는 넘는다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이미자 씨 입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굉장히 크잖아요. 입은요, 우리 몸에 있는 작은 기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은 몸의 출입구입니다. 출구이기도 하고 입구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입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출구입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설날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입으로 만난 음식 먹었어요. 우리의 입으로 덕담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형통하세요. 대박 나세요.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덕담을 무엇으로 나누나요? 우리의 입술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은 굉장히 중요한데 작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먹기 때문에, 외국 가면은요, 저런 걸 다 먹나? 어떤 사람은 구데기까지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추해지고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야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말이 있고요, 더러운 말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갓 결혼한 새색시가 시집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토마토를 이렇게 잘 썰어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토마토 안 나오나요? 토마토가 안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이제 늘 하던 대로 토마토 위에 그
그 설탕을 싹 뿌려서 그리고 갖고 갔습니다. 이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제 그 찍어서 포크를 찍어서 먹는데 씹씹고 한 사람이 얼굴이 찡그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근데 남편이 찍어 먹더니 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색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화를 내더니 빨리 가서 소금을 쳐오라는 겁니다. 아, 이 집안이 이상도 하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했죠. 결국 방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는 아니 토마토에 소금 쳐먹는 사람은 어디 있니? 이러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하고 싸움하고 말이에요. 결국 무슨 설날 끝나고 무슨 명절 끝나면 이혼 많이 한다는데 이 집안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토마토 하나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정법원까지 갔습니다. 왜 이혼하시려고 합니까? 토마토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저 집은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데 아니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로 저 집은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는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밤새도록 싸웠는데 재판장님이 좀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판사님은 어떻게 잡수십니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 그냥 먹는데요. 아무것도 안 쳐서 먹는다는 겁니다. 토마토에 설탕 쳐먹으면 안 되나요? 되죠. 토마토에 소금 쳐먹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저희 집안 조금 달라요. 저는 설탕 쳐먹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 아내는 또 소금 쳐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달라요. 그 사람의 취향이 있고 생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면 가슴에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평생의 행복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토마토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평생의 행복을 깨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에는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분열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말에는요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말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말이 있고요.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킹슬리라고 한 사람이 플로리다로 휴가를 갔는데 해상공원에서 그 돌고래 쇼를 보게 됐습니다. 돌고래들이 묘기를 부리는 것 저도 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TV에서라도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도 공놀이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나요? 튀어서 솟구쳐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저렇게 바란스를 맞춰서 똑같이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꼬리로 물을 탁 튀겨갖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벼락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그런 쇼도 있습니다. 그때 킹슬리라고 한 사람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자식을 키워봤는데 자식도 내 말을 잘 안 듣더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도 말을 그렇게 잘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는 저 돌고래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들을까? 그래서 이분이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돌고래는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저희 조련사들은 돌고래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못 본 척합니다. 잘한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잘못한다고 하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를 해서 잘못된 행동에 쓰여질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우리 조련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정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했을 때 칭찬해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맛난 음식을 주고 결국 동물들도 칭찬해 주니까 칭찬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칭찬하면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칭찬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칭찬받았나? 칭찬받은 것보다는 꾸중 들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는 칭찬의 문화가 아니라 지적하고 꾸중하는 문화입니다. 물론 현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꾸중 듣고 지적받을 때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받고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우리도 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단점이 있어요.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들을 보고 칭찬하고 지지해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거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말은 언제나 말씀과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신자라면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말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이 위탁하신 말씀, 그런 뜻이 바로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하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말처럼 하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로기아와 유사한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말씀이라고 한 단어 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위탁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로고스의 능력이 나타났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 해와 달과 또 나무들, 새들, 동물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있게 되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그 안에, 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조에는 인간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조에는 죄인까지도 살게 하는 생명이 조에입니다. 근데 그 조에가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어요? 로고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과 말씀의 차이는 뭔가요?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앞에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말레이, 그러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로기야, 다르게 표현한다면 로고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도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면 로고스처럼 생명이 있는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서 저기서 다 인사하잖아요. 인사 다 하고 제가 이렇게 그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건강하시고요. 목사님 원하는 거 다 이루세요.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저주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개 원사님 잠깐 일어나 봐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지면 벌 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벼락 맞아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아니 목사가 왜 저러나? 이제 나이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 속에는 생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말 속에는 죽음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입술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에는 로고스, 말씀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기야, 하나님이 위탁하신 말씀,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는데 누군가 아유 올해 권사님 집사님 하시는 일 다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나가는데 오늘 권사님 기도 안 하고 오셨죠? 얼굴 보니까 이상해, 뭐 이래가면서 엉뚱한 얘기 해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에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 말에 생명이 있어야 하고요, 로고스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말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말씀, 하나님의 위탁하신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그 위임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사망의 말씀이 아니라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살릴 수 있고요, 집사님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 말을 하며 살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말을 했어요. 근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생명을 담은 말은 내가 얼마나 했고, 이 죽음을 담은 말은 내가 얼마나 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또 말을 하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냥 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을 하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 뭐 그런 말도 많이 있지만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로기아입니다. 생명을 담은 말씀, 하나님의 위탁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들 해요. 명절 끝난 다음에 법원 가는 가정들, 부부가 많다는 거. 그 얘기 듣지 않습니까? 명절 끝난 다음에 다 법원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생명을 담은 말을 하면은요, 며느리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담은 말을 하면은요,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지고요, 부모님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말, 그 말은요, 그 한마디가 한 달 동안 괴롭게 하고 평생 동안 괴로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한마디 말 때문에 변화되기도 해요. 평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 한마디 말, 이렇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로기아, 생명을 담은 말씀을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로기아, 하나님 위탁하신 말씀만, 생명된 말씀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는 그런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잘못하는 건 좀 못 본 척하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행복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기독교인들,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